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7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죠, 그죠? 근데 기도에도 세상의 기도도 있고 구약의 기도도 있고 신약의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의 기도도 있고, 또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참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세상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복이죠. 미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도 종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다 미신입니다. 기복입니다. 그죠? 약속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단 한 사람, 사무엘, 이렇게 다니엘,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단 한 사람만, 선택받은 자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간청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좀 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방인들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실 때는 언제고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또 기회를 주신, 이제 구리뱀을 달고 바라보면 살고, 이런 다 그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이야기가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는 있어도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너에게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들 이제까지 여호와여가 아니다. 신이여 아니다. 주여 아니다. 나으리 왕이여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Our Heavenly Father. 아버지요.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동안 누구에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여, 예수여,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죠. 기도들 하셨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려면 뭐가 돼?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다 혼자 푸념하는 겁니다. 혼자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비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것이다. 응답을 주시는 기도는 이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녀만이 된다. 자녀. 너 자녀냐?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차목사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자녀가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 피를 마신 자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살은 말씀이니 말씀이 명령이 되고 약속이 돼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자녀됨이 보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니까 사람들이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나 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몰라서. 여러분, 인간의 몸의 75%가 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라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넌 율법 학자로서도 넌 선생인데도 이렇게 모르냐? 예수님이 책망. 여러분,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신학교 교수여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가 뭐예요? 죽는 것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비밀이 침례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침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노라.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노라. 거듭났노라. 다시 태어났노라. 그리고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으라. 성령은 거듭남을 보증,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듭남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내가 거듭났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죄 없는 자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심판받고 구원이 결정된다. 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주세요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래,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래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응답합니까? 아버지는 그냥 알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100만 원만, 아버지 이것만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알았다 하는데 100만 원이 올 수 있고 1000만 원이 올 수 있고 넘치도록 그래서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 이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백성과 왕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세요라고 그러면 그 계약된 것만 주는 겁니다. 100만 원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됐다 수고했구나. 보너스가 더 있을 수 있죠. 월차 가거라, 1차 가거라, 휴가 가거라 그런 것 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보너스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았다 하면 다 주시는 겁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 주실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이 완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순종을 지속하는 거고 믿음을 지속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믿는 자의 특권이며 응답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에
기도라는 단어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정기도와 중보기도. 이 작정기도는 지난 강의 말씀 때 나눴고, 오늘은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또 주보 같은 데 보면 중보기도 요청서, 뭐 교회 뭐 그런 거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나머지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를 인간이 쓰고 있는 무지의 소산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대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가 그 역할을 대행한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가야 할 자리에 국무총리가 가서 대통령을 대독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를 직접 쏟아주셨고 죄 문제를 직접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공생의 기간에 하신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실상이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자와 성령 받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살펴보아도 사람에게 중보자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천사가 여호와가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었던 이 율법도 예수가 오시는 순간에 예수의 무릎 앞에 다 무릎 꿇는 겁니다. 여호와도 무릎 꿇고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고 천주교의 용어입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하나님처럼 해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자를 위해서 중보자처럼 기도해 줍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신부의 기도입니다. Father의 프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었거나 중보자로 표현된 적이 없고 그런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았는데 최근 교회 속에 천주교의 용어가 들어온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영혼의 생명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내가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인간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합심기도 아닙니까? 도고기도 아닙니까? 도고기도.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도고기도입니다. 내가 도고기도 할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용어를 잘 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